야, 다들이 깨이 쳐서리야. 나 텐트에 다시 루랑로 토리. 아니, 초지. 마다때 아니다. 오늘도 중국 불자들이 요청해서 시작한 연기 찬탄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롱디 자연은 맨나. 동부 시오제 왜서 장마송에. 유골 정도 시베 놀레스. 동부 시오제 매베스 미시페는 로. 경에서 대다 투승을 공성과 산지 좀 된 얘기 부처님께서 84,000의 법을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 그 핵심은 공성입니다. 공성을 설하고자 그 가르침을 반야부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성과 적정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윤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해탈하는 산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공성을 우리에게 설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극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성향을 알고 호국문경에서 공성과 적정 그리고 발생함이 없음의 이치를 모르면 육도를 떠돌게 되니 대자비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여러 방편과 수백 가지 논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성향과 근기에 맞춰 일체법은 공하다라는 사성제법을 설하시고 중전법륜에서는 보다 공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반야부경들을 설하시고 최후법륜에서는 의식의 공함을 설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반야부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의지합니다. 반야부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야부경을 함축시켜 놓은 반야신경에 보면 형색과 공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형색이며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성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라는 네 가지의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색에서부터 일체 종지까지 전부 그 실상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처럼, 무언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이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은 결국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일 뿐 그 보여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색이 공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색들이 내 눈에는 직접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바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존하여 발생하다라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의존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는 고정되어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고 비로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형색이 바로 공이며 공이 형색이고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의존하여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아무것도 없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시사한다. 야는 곧 시디 가서 그것이 가 개들하게 책임 땡겨나 될 꿀을 뭐 항상 제가 독송하는 개송을 보면 입중론에서 만일 자상에 의존하게 된다면 의존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는 이 개송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 자상이 있다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그러한 자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도 부정하게 되고 원인과 조건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이것 역시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하고 있고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실제가 있냐 없냐라는 측면이 아닌 현상적인 측면에서 모든 그러한 작용과 특징과 기능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으로서 인지하고 있고 인식으로서 인지하는 그 대상이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는 사물과 다르게 그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논리건 진여의 측면에서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세간에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가 말하는 생겨남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사물의 공함은
형상을 비롯한 것들이 집합에 의존한 것들로 보편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마치 알려진 그것의 영상이 공한 것으로부터 인식이 생기는 것과 같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리심에 대해서 삼귀일을 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 이러한 그 입중론의 개소들을 암송하면서 사유합니다. 티베트어로 보리심을 장춥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 성부를 장춥이라고 합니다. 장춥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할 바를 다 끊고 알아야 할 바를 전부 다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나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처럼 저는 이 생에서 멸제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자량도에서 가행도까지는 수행으로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께 예경하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의 실천으로 옮겨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의지하고 실천하면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보다 평안해집니다. 중국 불자들이 항상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송하는 개송 하나의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의 첫 구절이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는 이 개송에서 삼독 번뇌는 우리의 내면에 왜곡된 분별 망상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혜의 빛을 밝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세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이 개송은 삼독 내면의 분별망상을 제거해서 삼독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의 광명을 밝히고 비로소 보살의 행에 들어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독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 점에서 이 삼독 번뇌는 오로지 공성을 아는 지혜로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성에 대해서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그 들은 바를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을 합니다. 듣고 사유하고 비로소 수행을 해서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바뀌어 갑니다. 삼독 번뇌도 점점 줄어들고 제거가 됩니다. 또한 마음에는 분별 망상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법문을 듣기에 앞서 독송하는 이 하나의 개송의 의미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이 개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중국어를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개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항상 이러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면 슝도 되게 세친보살께서 지으신 논서도 있지만 그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논서는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육부 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부 논서에는 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론을 토대로 월칭보살이 입중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중론과 더불어 저는 입중론 석을 날마다 읽고 생각합니다. 상호의존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비로소 공성이고 공하기 때문에 상호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다. 공하지 않는 어떠한 사물도 존재하지 않고 의존하여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곤 합니다. 물론 티베트에서부터 저는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도로 망명 나와서 또 용수보살의 중론을 비롯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송가파 대사의 중론의 석과 입중론 석도 틈나는 대로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도 법의 맛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고 제가 법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른 계시 스님들과는 다른 그러한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려고 했고 수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기 찬탄송을 설법하겠습니다. 몽베 전도송이 강시kö다 현재와 대연신 매배 미수주로 사치였으니 양산 요마레스다 몽베 땅의 동력이 따에 타는 상당히 전에 어떠한 것에도 자성은 없으니라는부터 해서 최상의 설법의 근원이네. 그리고 미혹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다. 인도에는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보니 미혹에 사로잡힌 것일 뿐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 연기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자립 중간학파를 비롯한 불교의 많은 학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자성이 없다라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의존하여 비로소 발생한다라는 연기법을 인정하면서도 공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느낀다. 무자성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문인 연기법을 이름만을 붙들고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이들을 뛰어난 성인들께서 거쳐간 비할 데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하리라. 연기법에는 인과 연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과 연기법을 토대로 업의 인과 연기법, 즉 업과를 생각하게 되고 원인과 조건으로서 비롯된
것을 토대로 人性别的这个过，那么认真真正的民意间的人性都 토대로 영원히 파쇼난 된 집에 영원하다 저 이름만을 붙들고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이들을 뛰어난 성인들께서 거쳐간 비할 데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하리라. 진여는 조작과 의존함이 없고 연기는 조작과 의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모순 없이 양립하는가. 그 전기왕 그 세쇼 넘버지기 된 적이 있어요. 다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상이 있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법이건 원인과 조건 혹은 소리와 이름에 의존하여 비로소 존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모순 없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의존에서 또한 그 가립으로서 성립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자성이 없지만 자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일체법이 환영과 같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인도의 학자들은 비폭력과 자비심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설하셨지만 오온과 별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신의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온과 별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보면 이러한 오온이 사라져도 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것은 오온에 의존해서 그와 같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 나의 몸과 말과 마음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체법은 환영과 같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점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과장하고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내치셨다는 뜻이다.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이 연기법은 의존하여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서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조작입니다. 대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상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완전한 부정, 허무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존하여 발생한다, 의존하여 성립한다라는 이 말은 비로소 대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존을 통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상이 없기 때문에 조작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의식으로서 조작된 것일 뿐이어서 환영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의식으로서 조작하고 혹은 의식으로서 부정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기회를 멀리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수 군두신이 이시지고 말했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전적으로 전부 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분석과 조사와 탐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국문경에서 공성과 적정 그리고 발생함이 없음의 이치를 무생의 이치를 모르면 육도를 떠돌게 되니 대자비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여러 방편과 수백 가지 논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처럼 동물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러한 수백 가지 논리를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사유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백 가지 논리를 통해서 공성과 적정, 발생함이 없음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연기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에 의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올바른 말씀이란 믿음이 생겨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진실하게 설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허물에서 차츰 멀어지니 모든 허물의 뿌리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송가파 대사께서는 오랜 세월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으로 법을 수행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듣고 공부하셨습니다. 가규, 닉마, 사캬파의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 법을 듣고 그 들은 바를 사유한 뒤 다시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수습하셨습니다. 자공과 타공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께서 나타나 송가파 대사께 야단을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나타나 이제는 참회와 공덕을 쌓을 때가 되었으니 수행을 하러 가라라고 하셨답니다. 당시 송가파 대사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송가파 대사께 스승께서 수행을 하러 떠나시면 이 많은 대중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합니까? 라고 간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가파 대사께서도 문수보살께 이 많은 제자들과 대중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불법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에 해가 되고 되지 않고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수행을 하러 떠나라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많은 설법과 대중 강연들이 많은 이들을 이롭게 했을지는 몰라도 당시 송가파 대사께서 그와 같은 수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이후 송가파 대사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셨고 또한 많은 법문이 많은 법문을 설하시기보다는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문수보살께서는 설명해 주셨고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송가파 대사께서는 몇몇의 제자를 이끌고 외딴 곳으로 수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항상 참회와 공덕을 닦으시며 경전을 보고 읽고 명상을 하셨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자신의 수행담에 보면 꿈에 용수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선지식들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 부타팔리타라고 하는 불호논사라고 하는 약간 어두운 피부를 한 마른 노비구가 송가파 대사 앞에 오셔서 내가 불호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으신 경전을 그 불호논을 송가파 대사의 머리 위에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송가파 대사께서 오은과 나는 결코 다르지 않다. 오은과 별개의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18장의 개송을 보시면서 공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십니다. 당시 송가파 대사께서 그 같은 수행을 하러 떠나기 전에 지으신 많은 저서들과 수행을 하신 이후, 견성을 하신 이후에 지으신 저서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많은 견전과 논전을 많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셨고 더불어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 참회와 공덕을 쌓으면서 공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습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수습을 통해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바로 지으신 송이 바로 이 연기찬탄송입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만이라도 혹여 대략적인 이해만이라도 얻는다면 최상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이와 같은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귀의하였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가까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가운데 멸제의 법, 공성에 대한 깨달음, 공성을 통해서 마음의 분별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멸제의 법과 공성을 통해서 분별을 제거할 때 공성을 알아가는 의존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연기법. 따라서 설법 중에 연기법을 설하시고 지혜 중에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 온 세상의 제왕과 같은 부처님을 뛰어넘을 자 누구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시작되어 열반으로 인도하니 적정이 아닌 다른 법은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의 사학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착과 세친보살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많은 저서들을 지으셨지만 중간 학파에서 말하는 공사상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의 가르침, 연기법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열반으로 인도하고 부처님께서 이 외에 다른 법은 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두가 적정에 들게 되니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는 이들을 누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반론들을 이기고 앞뒤 어긋남이 없으며 일체 중생 자리이탈을 이루게 하는 불법에 저의 신심은 늘어만 갑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몸과 목숨,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무량겁 동안 거듭
다른 이들에게 베푸셨으니 부처님의 공덕을 보고 나면 입중론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입중론석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삼장을 배우고 익히고 삼학을 아무리 닦아도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연기법과 공성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내재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의존하여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도 소리와 이름으로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존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의존해서 발생한 것에 소리와 이름이 부여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보고 나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부처님께 마음이 저절로 이끌리나 애석하게도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비통함이 하나뿐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저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가장 먼저 논리학의 체계를 구축하는 듀다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로릭을 배웁니다. 다시 논리법을 보다 체계화시킨 따르기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현관 장엄론을 비롯해서 중간의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이런 논리법을 배우다가 월층보살께서 지으신 중간의 그 중론을 보면 입중론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웠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많은 논사들이 논전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지으신 것이 아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탐구하고 조사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에서 항상 논리로서 사고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이해한 바들을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거룩한 상호 찬란하게 빛나고 광명에 둘러싸인 부처님께서 법음으로 이러이러하다고 설하시고 부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열병에 시달리는 이에게 시원한 달빛과 같은 약이 됩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접하는데도 어리석은 이들은 잔디처럼 뒤엉켜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인들을 따라 부처님의 의중을 거듭거듭 탐구하겠습니다. 자종과 타종의 많은 교리들을 배웠으나 늘어나는 의심들로 인해 저의 마음을 항상 편치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최상승의 도리를 있고 없음의 양극단을 여의고 여실하게 해석할 것이라고 예언한 백년화은의 용수보살의 오류 없는 지혜가 넘쳐나와 라는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공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의존하여 발생하지 않은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도 무자성이지 않는 법이 없고 어떠한 법도 연기법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것이 인과의 연기법에서 더 나아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성립된다라고 하는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는 연기법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걸림없이 퍼져나가니 양변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별들을 제압합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자성의 가르침을 중론을 통해서 해석하셨고 이 중론을 토대로 월침보살이 중론의 뜻을 해석하고자 입중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론의 그러한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형구론입니다. 월칙노사께서 훌륭하게 해석하여 광명으로 밝히셨으니 형구론과 입중론을 통해서 밝히셨으니 이와 같은 나의 스승들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업적 중 법을 설하신 업적이 가장 수승하나니 그 때문에 성인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항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수행자로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여 이러한 수행으로서 부처님을 비로소 지극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승의 은혜이기에 이와 같은 선업도 일체 중생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 데 회항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한 불법이 윤회기가 닿을 때까지 잘못된 견해에 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하신 연기의 진여 세세생생 몸과 목숨을 바쳐 지키겠으니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최고의 인도자께서 한량없이 애쓰며 중대하게 확립하신 이 법을 융성시킬 방편 얻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게 하소서. 청정한 열의로서 이와 같이 애쓸 때 제석천과 범천과 세간 호주와 마하갈라 등 호법 신중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 이 수행자를 항상 도와주소서. 여기까지가 연기 찬탄송이었습니다. 예전에 티베트 라사에서 대중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고 그날 그날 잠을 잤는데 세간 호주와 호법 신중들 대승의 법을 수행하는 이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이런 수행자들이 항상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소리를 저도 하고 있었고 허공에서 들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오하고 광대한 공성과 차제의 수행을 우리가 제가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특히나 날란다 사원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의 이 법이 도처에 다다라 모든 이들을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그 당시 꿈속에서 제가 독송했던 그 꿈이 조금이나마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가지의 8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상이 곳곳에 도처에 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심오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이 곳곳에서 살고 있는 불자이건 불자가 아니건 간에 혹은 불자가 아니라도 부처님의 그 교리와 가르침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달아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도움을 주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호법심중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고 최고의 인도자께서 한량없이 애쓰며 중대하게 확립시킨 이 법을 용성시킬 방편 얻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게 하소서. 지금부터는 질문을 하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 Geshe Tenzin Lawson, please. 我在这份节目就拿，举报这帮老师给龙电竞南上呢，回下当节，这是得的时候，请问尊者对于初 로셀링에서 공부하는 비구 땐진 놀사 땐진 람상이 인사드립니다. 조발심자는 보는 것과 실상 우리가 보는 것과 그리고 그 대상이 즉 실상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对，但是나는 메트버디 관종 피지컬 저기 지식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 양자역학의 연구에서 말하는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비로소 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애착하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대상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비로소 성립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안해지고 고통을 여의는 방법이 대상에 있고 대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대상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명예와 명성, 부와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대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부와 명예와 명성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내 생각처럼 그리고 내가 보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도의 학자 샨티데바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을 위해서 베풀 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이기심과 이타심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손해보는 일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을 돕고 도움을 주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은 보일진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손해보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请胡志比丘僧团提问。Question number 2, please. 尊者好，弟子的问题是：三主要道说，又由现象断除有边界，乃由空性舍离无边界。但通常是空性舍离有边。 삼종요도에서 보는 것으로 있다는 극단을 제거하고 공하다라는 것으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법으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하는 이러한 점에서 공성과 연기법이란 단어를 쫑가파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고찰할 때 그것을 고찰해 보면 그 실상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인 것처럼 우리는 보고 그 보는 것을 그와 같이 믿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있다는 극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대상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야말로 실상이다라는 있다는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입중론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면 무언가 실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서부터 있다라고 보지만 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실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또 없다라는 극단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의존하여 발생하는 세상의 명언으로서 명언이라는 것은 이름 부여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성으로서 있다는 것을 제거하고 연기법으로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한다라는 말인데 왜 이 단어로 말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보는 것으로 있다는 극단을 제거하고 공함으로써 없다는 극단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는 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그저 보는 것으로 있다는 극단을 제거하고 공하다라는 것으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랜 세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공성과 연기법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저 보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达喇嘛基金会博学班黄家琪提问。Question number 3, 黄家琪 please. 尊者吉祥，扎西德勒。想要请问尊者，目前因为 COVID-19 疫情的关系， 오늘날 没 발생한 有办法以传统的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例如以前我们会 대면이 到 어려운 在尊者座下听法。那在 상황이 时候，我们 시절이 在 되었습니다. 向市长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법문을 듣습니다. 이런 온라인 법문은 평소대로라면 스승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스승께 가르침을 받고 灌顶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等等，会不会冲击到这些内容的修行？谢谢。 다들 말하자다 제
지금 농악의 숑 엔 나리야 악의 숑도 제 릭지 라마 형교와 밀교의 수행법 가운데 밀교의 수행법 중에는 스승과 제자가 직접 대면하여 관정을 받고 수행을 점검받으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님의 법이 그것을 듣고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스승을 뵙지 않아도 스승과 같이 스승들께서 지으신 많은 논서들이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도 우리의 스승께서 남긴 일종의 유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승처럼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스승께서 법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법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승을 직접 뵙고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무척 좋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스승께서 남기신 저서들, 책들을 읽고 사유하고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율 같은 경우는 직접 실천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라면 중론과 같은 공사상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분께서 설하신,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저서들을 직접 보고 배우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계율에 대해서 스승을 통해서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반면에 중간의 가르침인 공사상과 같은 경우는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앞에 스승이 그것을 지도해 주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용수보살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고 용수보살께서 남기신 저서를 배우지 않고서는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티베트어로 많은 경과 논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많은 경과 논이 번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경전과 같은 경우에는 한문으로도 상당히 많은 경전이 있지만 논전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직접 뵙지 못해도 스승으로 믿는 분들이 남기신 저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在缘起典礼尊者，在缘起赞礼，于此稀有殊胜教。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풀어나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계속 다툼이 생깁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想起一尊者，一般在人我互动时，经常会有观点不同、讲不清楚的问题，然后总是上演着无限上演着，就是坚持双方都坚持己见，然后却没有越辩越明的戏码，该如何避免这样的过失呢？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바라게 써버려서 저기 딘저기 떠주고 하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는 기회가 최근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과거 그 스승들이 하셨던 논쟁을 하는 것도
많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서로 다른 의견을 풀어가는 것들은 서로 다투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그 직업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업과 내 직업에서 그 다른 다툼이 생겨나는데 가끔은 주먹질도 하고 싸우고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은 자신의 생계와 생업과 명예 때문에 다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떠한 그 법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투는 경우는 어렵다고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블로 샤샤나 엔텔리아도 리피에 잡아전라 시작했는데과 다 군주 송셔버리스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으로 그것을 토대로 항상 믿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이건 이슬람교이건 어떠한 종교이건 각각의 다른 사상들이 있고 그러한 사상들이 다르다라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상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다른 사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날의 이러한 종교적 다툼에 보면 그러한 힘과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다툼이고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이나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인도는 세속적 윤리법을 매우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항상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请福智居士郭志强提问。Question number 5， 郭志强 please。 尊者好，弟子的问题是，我们学习到苦地 가까운 사람 혹은 사랑하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저는 불교에서 배운 변하는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몹시 불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欢乐的时光，想到坏苦，肉受呢只是一时的，它会坏灭的，那我的心呢就会低沉了。我们该如何调整心态来面对这些欢乐的情境呢？请益尊者。 니도 쟤네 애네 변한 사상을 서로 파마 변직 서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지인, 부부, 부모, 자식과 함께 할 때 생겨나는
다 두순 조되게 여러 뭐도 다디 나한테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함께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감각적인 고통이다, 변하는 고통이다, 윤회하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고찰하지 않습니다.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고통인가라고 그것을 사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디 가서 동에기 디두 정신 가지 입든지 자주게 지겨 말봐. 그 차세 거라. 가다 지기실이야. 자보체 지기실이야. 그때 함께할 때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사가 에네 따라서 나서 영자기 지 가다 우리가 지금 소소까니 파만에 소지기 나서 막 부모부터 지금 사상이 되지 년이도 이네 부부이건 친구이건 연인이건 간에 모여서 행복할 때 그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 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은 감각적인 고통이다, 변하는 고통이다, 혹은 윤회라고 하는 고통이다라고 그것을 계속 탐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 그 순간에만 있을 뿐, 가족 간의 화합이 있는 사람, 가족 간의 화목한 가족에서 우리가 이것은 변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누가 이것이 변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하는 고통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것을 찾다 보면 오히려 그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게 되고 서로 간에 불편해질 것입니다. Question number 6. Liu Junzhi, please. 尊贵的尊者好，弟子的问题是，弟子现在学习贝兰， 오래전에 知道要有 才是真正的 존자님으로부터 우바이계와 보살계를 수계받았지만 당시 별의탈계와 보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를 수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받은 것은 일종의 훈습을 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몰라도 계를 받았다면 거기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당시 우바이계와 보살계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선업을 쌓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바이계의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보살계 18가지의 근본계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우바이계와 보살계의 핵심은 선한 사람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선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바이계와 보살계를 잘 지키고 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바이계와 보살계를 스승으로부터 수계받고 수지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를 받음으로써 일종의 선업의 습을 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Question number 7. Li Chen, please. 顶礼尊者扎西德勒，请问尊者，您每天是如何思维？ 공성과 연기법을 날마다 사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공성과 연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유해야 합니까? 也希望尊者能早日莅临台湾，我们大家都很想念您，谢谢您，感恩。 답변한다.
특이한다 러시아들이 지난주 남주 아까도 말했듯이 독성 용어 싸워서 싫어 나와 삼독번뇌를 제거하게 하소서, 지혜의 광명 비추게 하소서,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여러분이 날마다 독송하는 이 개송을 독송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삼독을 제거해야 한다면 이러한 삼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혜를 얻음이고, 그 지혜라는 것은 공성의 지혜를 상징하며 공성의 지혜란 공성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공성에 대해서 잠시나마 아침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장주선 그런 가차샤는 샤가야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살계를 스스로 독송하면서 보살계를 다시 한번 수지합니다. 앞에 다른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앞에, 제 주위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자타를 위해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라고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복덕을 짓기 위해서도 참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이야말로 최상의 수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살계를 스스로 수지하면서 보살계의 유익함, 그리고 보리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보리심의 유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수지할 때 이런 보살계를 수지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자는 흙도 물도 불도 바람도 허공도 의식도 아니다. 이러한 6가지의 요소가 한데 모여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나를 구성하고 있을 뿐, 나는 실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보만론의 개송도 생각하면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주인공,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유하다 보면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세상에서 나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고 있었을 뿐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냄이 일어날 때 보면 나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독보적인 존재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냄이 가라앉으면 앞서 화를 냈던 그런 화가 몹시도 났던 그 주체의 나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삼기도 하고 보살계도 독송하면서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공성은 생각을 할 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인과연기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존하여 성립된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연기법까지 사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물방울처럼 자성이 없으니 허상과 같은 세상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서 허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이 생겨난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허상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과 실제가
헛개비와 같다, 허상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방울처럼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물방울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 적용해 보기가 잘 성립이 안 되지만 허상과 같다라고 한다면 무자성을 허상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 단계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 따라서 허상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허상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The next question, Lin Jiaxun, please. 大师德雷顶礼尊者，弟子想问尊者说，如果上师说了一做法，当下听不懂，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스승을 자주 찾아뵙고 법문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과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还是对自身的学习劳益是最大的？谢谢。 남의 숭쇼지 호탈이야 고 말은나 스승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스승께서 스승을 자주 찾아뵙고 스승께 법문을 자주 들어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 경과 논을 토대로 설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승께서 이것은 나의 체험담이라고 설하신 부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모순이 있다면, 다르다면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스승의 체험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승의 체험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옛 스승들의 그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뚜이부치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스승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을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믿고 배우는 제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하는 모든 말을 전부 다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께서 어떤 경을 토대로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자는 지혜로운 제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상근기와 하근기 혹은 이근과 둥근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제자와 평범한 그런 제자를 말을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러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날란다 전통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법을 배우면서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제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분석하고 탐구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분석하고 탐구합니다. 그저 믿고 바로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제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한다라는 말은 그다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谢谢尊者的开示，在此代表台湾国际藏传法脉总会第5届及第6届理事长，隶属噶举大宝法王解脱协会圆满本次的请法。
我们诚挚的向尊者您献上最高的祝福，祝您法体安康 대만과 중국 불자를 대신하여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틀간의 법문을 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亲自见到您， 항상 저희는 진심으로 공경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내년에 다시 저희를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가서 탐천해주고 쌤기야지 삼당부이 땅들이 어제는 우리가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가슴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간다 공부루주기 연기 찬탄송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연기 찬탄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평안함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불교가 어떠한 종교보다도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 가르침을 항상 우리가 지혜로서 탐구와 고찰을 통해서 비로소 논리로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가르침의 핵심은 항상 선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못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가능하면 항상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비폭력을 생각하고 모든 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잠시 이 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닌 세세생생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이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다라는 스승들의 서원처럼 제가 세세생생 부처가 될 때까지 그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 가장 선한 마음, 보리심도 함께 일깨워 보겠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분은 전부 저의 법의 도반들입니다. 제가 날마다 보살계를 수지하듯이 저의 법의 도반인 여러분도, 법우들도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선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저의 법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스승으로 믿고 의지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 말로만 달라이라마를 스승으로 섬기고 달라이라마의 친구라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나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애써 마음을 길들여 어느 날 자연히 이 보리심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한 번 더 일으켜 보겠습니다. 어떤지 아니 심지어 탐색이 된 책이 사바지다.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현실로 가능하게 하려면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더욱더 큰 다짐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보리심의 마음이 가슴에 백색의 달의 원반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을 때 이런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론에서 열애는 오온과 달리 오온과 하나로 오온과 다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의 논리, 7가지의 논리 혹은 2가지의 논리법을 통해서 무자성을 탐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할 때 부처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귀의한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부처님의 몸입니까? 부처님의 말입니까?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이와 같이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애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을 떠나 존재하지도 않고 열애에 오온이 있는 것도 오온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애에 오온이 의존하는 것도 아니니 열애는 누구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애를 찾아가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없다고 하기에는 의존해서 성립해서 소리로서 나라고 하고 있고 다시 나를 내 생각처럼 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면 그런 나는 없고 완전히 나가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니 의존해서 성립하는 소리와 이름일 뿐인 그러한 나가 이 현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소리와 이름이었을 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나는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오직 소리와 이름일 뿐 내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었고 어떠한 것도 자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무자성의 지혜가 백색의 금강저가 되어서 수직으로 세워져 앞서 생각한 백색의 보리심의 달의 원반 위에 얹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백색의 그 위에 백색의 수직으로 세워진 금강저가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각인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 지혜와 방편을 함께 일으킨 발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심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새기면서 틈나는 대로 발심을 합니다. 입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손에 놓인 투명한 암라 열매처럼 지혜의 광명으로 삼계가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조의 왕은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의 피안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개송을 독송할 때마다 지혜와 방편을 함께 수습하고 닦는 이 발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으킨 보리심이 100색의 달이 되고 그 위에 무엇도 자성이 없다. 자성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무자성의 지혜가 100색의 수직으로 세워진 금강저가 되어서 가슴에 새겨지고 이것이 일종의 각인이 되어 항상 날마다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법우들은 항상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너무 바쁜 사람들은 가끔 시간이 날 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 좀 마음이 그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이렇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바쁘고 들떠 있으면 또 수행을 하기가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회한 기도합니다. 오야.